자, 여러분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컨 찬스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예, 새해 우리가 양력으로 새해 첫날에 다짐을 굳게 했다가 이제 그게 작심삼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이제 포기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쓰여지고 열매 맺는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붙들려 와서 고소당하고 신문 받는 모습을, 그 신문을 받으면서 변론하는 내용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고소당했는지 아시죠? 그 죄목이 뭐냐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고소.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사람 이야기에서 시작했죠? 어떤 사람 이야기요? 그래야 제가 좀 할 말이 쉽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냐? 그들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기득권을 붙들고 큰 소리 치며 평생 안정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하나님은 그와 반대되는 나그네의 삶,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부르시되 나그네 된 삶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 주일학교 때부터 꿈쟁이, 드리머, 꿈을 꾸었던 사람, 그리고 그 꿈을 따라 놀라운 성취와 형통을 이루었던 사람. 가만히 있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들어오시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과연 꿈을 크게 가지면 boys be ambitious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성공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과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누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여기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먼저 살펴보죠. 제일 중요한 사람 뭐니 해도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왜 하나 건너뛰셔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설날이니까 우리 족보도 좀 알아야죠. 바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가운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인데 그의 동생인 12번째 아들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 어머니가 다른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죠. 자,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 채색 옷을 입고 다녔고 또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쟁이 맞아요. 드리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길을 걸어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특별한 꿈을 꾸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어디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조상이 그랬어요. 여러 조상이. 또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요.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조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9절부터 16절 사이 짧은 본문에서 조상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우리말의 조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3가지 표현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처음에 여러 조상이 그랬을 때는 The Patriarchs 그랬어요. Patriarchs. 이 말은 족장 그런 뜻입니다. 족장 또는 추장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니까요. 그들이 바로 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직계 선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선조, 그들의 조상, 처음 족장.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이건 영어 성경에 Our ancesto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ancestors예요. 보통 영어에서는요 our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My and your 이거 그렇죠? My house, my wife, my son, 그죠? My father.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our ancestors 그랬어요. 나의 조상이고 너의 조상이고 우리 모두의 조상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Our forefathers. 그들이 바로 forefathers, 우리의 옛 아버지들이다. 자, 그들을 일컬어 the patriarchs, our ancestors, our forefathers.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뿌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들의 조상이 되는 그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어로 시작되는 여러 조상이라는 말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거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어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렇죠? 그 12아들들, 12지파, 그 중에 11조상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게 주어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자기들의 형제를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렸다. 9절에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 그와 함께 계셔.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11 형제. 하나님은 다수결이야. 다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팔려간 한 사람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기 형제를 팔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윤리적인 범죄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팔레왕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예, 애굽에서요.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팔아버린 형제들은 가나안에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팔려간, 버려진 사람, 버려져 잊혀진 것 같은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애굽에 함께 계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야, 생각만 해도 좋아. 얼마나 잘 될까? 모든 것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리고 소위 형통하는 삶일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와,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대. 이야, 성공했네. 우리는 요것만 보고 싶어해요. 우리는 요 끝에 것만 보고 싶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간증하고 간증 들으러 가는 사람들도 그것만 귀에 들어와요. 이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대.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성공했대.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냥 성공한 얘기냐?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일단 먼저 요셉을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모든 환난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먼저 찾아왔어요? 환난이 먼저 찾아왔어요? 환난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 그렇게 돼 있어요. All the troubles, all his troubles. 그러니까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에요. All his troubles. 아, 이 S자가 꽝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All his troubles.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그 환난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형제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식구들이요,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정직했어요. 주인의 신임도 받았어요. 주인이 알아요. 다 알아요.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닌 것 다 알아요, 보디발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와이프가 나쁘고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닌 걸 다 아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의도적으로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배신이죠. 억울해도 이보다 억울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그냥 잘못을 만약에 인정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재판도 못 받았겠지만 요셉은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건 그냥 파렴치범인데, 그런데 그를 바로의 감옥, 무서운 정치 감옥, 정치범들이 갇히는 바로의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한국의 최아무개 씨도 지금도 억울하다고 막 재판정에서 소리도 지르시고 그러신다는데, 진짜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거기서도 선한 마음으로 꿈을 풀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러고 나간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이거 완전히 3종 세트 아니에요?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배은망덕을 겪고. 여러분, 이 3종 세트 다 겪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은 안 하시지만 다 겪어보셨죠? 거의 다? 이민 생활하면서 그 3종 세트 안 겪어보신 분 별로 없죠? 예.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이제는 아무도 나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감옥 한가운데서, 그 지하 땅속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셨으면, 함께 하셨으면 그런 과정 조금 스킵하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도 스킵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후에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지혜와 은총을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그 후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 후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줬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건만 그 땅에서 그 후손이 잘 살게 하시기는커녕 잊지도 않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더니, 그 후손조차도, 그렇게 주시는 후손조차도 지들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and afterward,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후에 그곳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신 땅에 서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그 약속의 자리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요셉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불러 대충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과정,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겪게 하시고 그 후에 그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애굽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길,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그 정도까지 고통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마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 같았으면 더 공감을 못할 텐데, 우리는 그래도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그래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한 성전의 보좌와 화려한 왕궁의 보좌가 아니라 저 비참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그 후에 그들이 그 길을 걷게 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그 후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고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야곱이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 아들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야곱이 직접 자식들을 인솔해서 가지 않고 아들들만 보냈을까? 그랬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랬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보다 내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다 그래요.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비하면 이 시기의 야곱이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연대를 따져보면 이 시기까지 아직도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노인네 노릇하고 이렇게 앉아서 자식들만 보냈을 거다, 그건 충분하지가 않은 설명 같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대단히 신뢰하고 믿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렇게만 보긴 어려워요.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땅에서 벌였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안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야곱이 자기의 나머지 10 아들들을 그렇게 신뢰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충분히 자기 자식들을 의심하고 실망했을 것 같아요.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 막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은 정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그 나머지 10 이복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자기는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저는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선대, 즉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삶이 형통했느냐, 편안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고 살기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라본 것이 어디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애굽에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그 아버지 때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거예요. Do not go down to Egypt. Live in the land where I tell you to live.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한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죠. 야곱은 그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고, 야곱 자신도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형 속여 먹었다가 그냥 쫓겨 도망가서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7년을 사기를 당해서 일을 하고 이용을 당하고 또 7년을 더 일하고, 그리고는 거꾸로 이젠 자기가 자기 삼촌을 속여서 그래서 한몫을 잡아가지고 나오는데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이 죽일까봐 막 형이 무서워서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야복강에서 두려워 떨면서 밤새 씨름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리고야 그 고향으로 돌아간 그 야곱이에요. 어떻게 돌아온 고향인데요? 어떻게 발 딛고 사는, 어떻게 정착한 곳인데 그곳을 떠나요? 그 야곱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아들들을 처음 보냈더니 아들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베냐민을 놓고 돌아와요.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다는 거죠. 두 번째 다시 보냅니다. 그렇죠?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갔던 그곳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 요셉이 그들을 만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제 그들을 다시 보내요. 세 번째 다시 오게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거죠.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에 애굽을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길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이삭에게 내가 머물러 살라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바로 머물러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니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갔다 와라,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무사히 잘 갔다 오면 상 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같이 내려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너의 삶을 마무리하리라. 요셉이 너의 집의 생명을 지켜내리라.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 요셉, 배신당한 사람 요셉,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요셉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요셉만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여러 조상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마땅하고 요셉이 복수해서 마땅한 바로 그 사람들, 그 여러 조상들, 그 이스라엘들.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들, 그 조상들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면을 잘 머리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바로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을 위하여,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 요셉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본문을 읽으면 벌써 이거 창세기에는 70명인데 왜 75명이지?
이거는 스테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을 그대로 옮긴 건데, 70인역에서 왜 75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을 떠나 내려간 야곱의 일행 숫자만을 카운트한 것이고,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 애굽에 함께 하게 된 요셉의 식구들까지, 요셉이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으니까 요셉의 식구들까지 포함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모든 가족의 숫자를 카운트한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스데반이 틀린 잘못 인용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요셉이 청하여 불러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바로의 집안과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요셉.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자기 피부치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그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누구 얘기로 들리세요, 여러분? 그냥 요셉의 얘기로만 들리세요? 아니요. 제 귀에는 벌써 예수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의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으사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동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에 조롱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열방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먹을 것이 필요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버렸던 바로 그 사람. 자기들이 범죄했던 그 사람에게 그들이 찾아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가 그 형들을 자비롭게 용서하였고, 그렇죠? 용서의 사람. 요셉은 꿈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에요. The man of forgiveness. 요셉의 힘은 무엇이냐? The power of forgiveness. 용서의 힘. 그렇게 용서했고, 그들을 품어 안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동량 던져주고, 얘다 내가 봐준다, 가서 이거 먹고 떨어져, 저기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 가서 니들끼리 살아, 그게 아니고 그들을 불러 품어 환대하여 맞아주며 그들과 한 식구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동족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하여 그들을 다 같이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사 그냥 불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되시고, 그들을 환대하여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한 식구로 하나님의 집을 새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그 용서와 환대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미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사람 누구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왜 건축자들일까요? 누가 버렸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우리 거야. 우리가 이 성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이 집의 건축자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워 그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고 이것이 스데반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스토리를,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참된 구원의 이야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벌써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지를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 얘기가 이상한데 스데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진짜 무엇을 가리키는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 클라이막스에 서신 바로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그 버림받음과 고난과 배신을 겪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용서와 환대로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통한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고난이 닥쳐왔고 고난과 아픔과 배신과 그 모든 삶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맞아 환대하여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쓰게 하셨는지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에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총리가 됐다더라. 아니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쓰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그 고난을 넘어 그 아픔을 지나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사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 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함께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대반전의 스토리를 써내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범죄한 우리를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환대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성공 스토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목적이고, 요셉을 사용하신 뜻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사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아니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얼굴 마주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The power of forgiveness, 그 용서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처럼 또 그의 아들들 여러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애굽 땅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곳에 그냥 묻혀 썩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렇게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요, 막벨라굴, 야곱이 그곳에 묻혔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날 때에 그의 뼈를 추려 그 뼈와 함께 그곳을 낳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어내어 맞아들여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아픔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 안고 함께하여 그들을 환대하여 맞아들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용서와 화해와 환대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성공의 스토리는 우리가 어떤 땅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용서와 화해와 환대의 삶을 써내려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방의 빛이 되는 삶으로, 복음의 가치를 이루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